있으셔도 예수님의 은혜와 또는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셔서 진정한 평안과 또는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살 난 남자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의 방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흐느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신발끈을 묶는 것을 이제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너 참 대견하구나, 너 이제 많이 컸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엄마가 대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울기는 왜 우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신발끈을 제 혼자 묶으려고 하니까 서러워서 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인생을 제법 아는 것 같지요. 아이가 자라면서 신발끈 때문만 울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데 혼자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헤쳐나가기 힘든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누가 도와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직장에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든지, 때로는 난데없는 폭풍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해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든지, 때로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마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공관복음 모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온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기사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주체가 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적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된 인생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분명하고 확실하고 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확실한 믿음 위에 근거를 쓰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동하도록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헤쳐나갈 스스로의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제대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그 믿음의 확실성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만족해 하셨고 감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이 가졌던 확실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굳세게 믿으면, 나는 의심하지 않고 굳세게 믿으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뭐 믿음이다,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진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확실한 믿음을 한 곳으로 단순화시켜서 한 것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이 기적을 행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팔을 내밀어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시고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기적의 주체를 오직 한 곳으로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단순한 그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능력이 나온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곳에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분투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안진뱅이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장애가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9편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고난의 세월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떠한 난관에도 성경을 펴들어라. 그러면 너에게 난관을 헤쳐나갈 천국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늘도 항상 맑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과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비 가운데에도 청명한 날씨를 주어서 오곡백과가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예수의 능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찬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찬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 이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기적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도 아름다운 삶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더 아름다운 삶은 그 기적 이후에 풍요로운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적 이후의 삶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믿음을 닻을 거기서 내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4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이 안진뱅이는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할 때 설교를 듣기를 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도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팔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팔을 잡았어요. 고침을 받고 찬미했습니다. 이제는 안진뱅이가 누구의 팔을 잡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팔을 잡았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잡았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으면 찬미하고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께 자랑하면 될 것이지 왜 잡았겠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잡았다고 하는 표현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깨에 매달리다, 아니면 목에 매달리다, 목에 매달리고 어깨에 매달리는 것은 간절한 표현이고 의도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나를 고쳐준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들에 대한 애착, 고마움,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들이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들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안진뱅이의 신앙의 본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게 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내게 임하는지를 그는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으면 오히려 9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진정한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깨달아가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 붙들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여러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국가 나라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문제들이 아닌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붙들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격가지를 붙들다가 우리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초대교회가 집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고 나아가고 하나가 된 것이 곧 그를 묵상하는 것이요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예수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쓸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책을 정말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아퀴나스가 너무 유명하니까 교황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이 수레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했습니다. 베드로,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과 금이 많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기적 때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지성소로 돌아가는 이방인이 머물던 누구나가 머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오늘 베드로도 그곳에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모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모이지만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게 된 것도 예수 때문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그것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음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음과 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과 세상에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충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가득 찬 우리 상하 한국인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가 행하신 사역과 구속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즉각적으로 너희가 왜 사람이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에 현상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행한 일도 믿으셔야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진정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능력과 수많은 찬사가 쏟아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는 아무리 비방과 천대와 짓누름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굽힘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자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비굴함에도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함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물질의 부족함과 환경의 곤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절대적인 믿음의 표상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부여잡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을 베푼 것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았기 때문도 아니요, 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손 내민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그 믿음의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확인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산헤드린의 역할 중에 하나는 누가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너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회개를 외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다시 태어난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은 그때 두 가지를 대답하는데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주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같으면 선지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흔적이 없습니다. 나는 메시지만 있고 소리만 있을 뿐이지 나의 존재,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노예들이 샌들의 신발끈을 풀고 그의 발을 닦고 다시 나아갈 때는 샌발에 신발을 묶어주는 것이 노예 역할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노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노예, 종이라고 스스로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타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실패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실패인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더 필요와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양된 입장에서 풀만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양이라면 우리는 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풀로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 목사님이 들려주신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예배에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가대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내위원 하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청년, 오늘 성경 봉독하기 위한 하도록 예정된 청년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는데 혹시 성경을 봉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평생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속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아가씨를 생각하니까 성경을 단상에서 읽는 모습을 보면 나를 달리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성경 봉독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때 이 청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도 잊어버리고 단상에 올라간 것도 잊어버리고 목사님께 고개를 들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그 청년은 누구를 훔치려고 왔어요? 아가씨 마음을 훔치려고 교회에 온 것인데 들킨 것이지요.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에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이름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에게 매달려서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를 해결해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확실성, 영혼의 닻을 분명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